부산 남교회 TV 날마다 행복한 묵상 성경의 인물 20번째 주 사무엘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15장 35절부터 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자, 묵상 질문 1번입니다. 왜 사무엘은 슬퍼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그 사울 왕을 세운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 사무엘이 이 사울이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의 그런 쓰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하는 것을 듣고 슬퍼하는 것은 아주 당연한 것이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한쪽 측면에서 이렇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 저놈 그래,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듣고 그러더만은 저렇게 됐어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 이런 것이 사무엘에게는 큰 아픔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이 사무엘의 마음이 어떠했다 하는 걸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인간적인 그런 슬픔도 있었겠지만 사실 이 사무엘에게 더 큰 아픔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무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것이지요. 하나님의 후회를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을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물론 하나님의 후회라는 것은 우리가 신인 동연설, 그래서 우리의 이제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지요.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의 입장에서 이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구나. 그게 어떤 면에서는 이 사무엘에게는 더 큰 슬픔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인지하는 그거를 우리가 마음에 담았을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 내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은 어떨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어져 가고 있는 우리의 실상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명령을 받고 있습니까? 그 명령을 받았을 때 사무엘의 마음은 어떠하였을까요? 자, 이새의 자녀에게 가가지고 이제 기름을 부어라. 이제 다른 이제 사울의 자녀들이 아닌 이새의 자녀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을 이제 세우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들었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가 두렵습니다. 사울이 얘기를 들으면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그럼 네가 소를 갖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와라.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그래라.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네가 할 일을 알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런 방법들은 무조건 해라. 뭐 이렇게 네가 이렇게 해야만 된다. 강제로 그렇게 막 억압적으로 그렇게 일하시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 제가 힘듭니다. 그럼 이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또 저런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렇게 데리고 돌보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막 이렇게 감시하시고 또 어떤 면에서는 우리를 막 강제로 이렇게 끌고 가는 그런 어떤 폭군이나 아니면은 그런 우리의 나는 종이고 그분은 주인 같은 그런 관계가 아닌 것이지. 아버지와 아들과 같은 관계로
돌보시면서 우리를 다루시면서 설득하시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면서 이 길을 함께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하면 된다. 그래서 안심을 시켜주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사무엘은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려 합니까? 왜 그렇게 하려고 했습니까? 자, 본문을 보니까 자, 16장 6절에 보니까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자, 이제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여기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왔다. 그러니까 아들들 데리고 와라. 그래서 제일 먼저 온 큰아들을 보니까 너무 키도 크고 외모도 수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래서 사실 7명의 아들들을 다 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말합니다. 너 다른 아들은 없느냐? 그 지금 막내가 하나 있는데 저기 이제 산에 가서 양도를 돌보고 있습니다. 그를 데리고 와라. 8번째 이 다윗을 보고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무엘은 당연히 첫째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관습입니다. 관습. 그 당시에 첫째가 그런 아버지의 그런 그 권위를 재산을 물려받는 것이 당연하던 시대였습니다. 당연히 첫째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죠. 두 번째는 외모가 출출했습니다. 키도 크고 장대하고 잘생기고 이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어떤 중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 중심을 보는 그런 통찰력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대부분은 그냥 배우던 대로 아니면 이 사람 보기에 참 괜찮다. 이래서 결정할 때가 대단히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중심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이건 레바라는 말인데 이 말은 동기라는 뜻입니다. 동기. 진짜 마음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무슨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헌신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동기를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잘 못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 동기도 그냥 대충대충 했는데 뭐가 잘 됩니다. 여러분 어떤 걸 세상 사람들은 어쩌든지 뭐 동기가 어쩌든지 간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무조건 냈죠. 오케이. 네 수고했어. 잘했어.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동기. 정말 이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가? 그것이 당장의 어떤 좋은 결과로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더 귀한 존재로,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 그것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이 긴 시간들 속에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중심에 진실함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그것은 당장 표시는 안 날지 모르지만 그것은 언젠가는 아름답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뭐 그냥 인간적인 그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 뭐 잘못된 방법을 통해서 좋은 결과가 났다 할지라도 그 좋은 결과는 반드시 후에 그 안 좋은 영향력으로 하나님 나라에 결코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100% 다 좋은 동기, 또 뭐 그냥 0% 그냥 이렇게 동기가 전혀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 마음속에 내 인간적인 그런 사심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올바른 동기, 사람을 정말 사랑하는 올바른 동기, 이런 걸 키워가는 것이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 자체를 바꿔가고 우리의 동기 중심을 바꿔가는 것이 그게 이제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의 길을 걷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실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비록 인간적인 면이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중심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하루를 잘 살아가시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고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릴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부산 남교회TV 이 방송 우리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 코로나와 함께 해야 되는 시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우리 교회가 어떻게 더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로 아름답게 변해져 갈 수 있을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찾아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솔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날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